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응답하라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을 시리즈 설교를 해왔는데요. 마지막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잊을 수 없는 순간들입니다. 내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놓은 어떤 터닝 포인트와 같은 그런 때죠.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찾아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때 매우 결정적인 귀한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가가 있는데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죠. 그는 톰 소여의 모험, 우리 어릴 때 읽어보신 책들이죠.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런 책을 쓰신 분이죠. 그분이 아주 세계적인 소설가, 작가가 되셨죠. 그가 어린 시절에 매우 집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어려워서 어린 시절부터 인쇄소에 나가서 직공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막 바람에 종이 한 장이 막 나부껴서 자기에게 날려왔습니다. 에이, 뭐 쓰레기야, 이렇게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 바람에 날리는 종이를 무심코 지나쳐버리지 않고 집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한 장의 종이는 찢어진 종이였는데 보니 프랑스의 애국 소녀인 잔다르크의 전기문 중에 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잔다르크가 감옥에 갇혀서 생활하고 있는 그 고충이 잠깐, 아주 한 페이지로 잠깐 찢겨져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그 어린 소년 마크 트웨인이 어렸을 때 그 작은 종이 잔다르크의 얘기를 읽고 나서 매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잔다르크에 관련된 책들을 찾아서 읽어도 보고 또 그 책들을 수집해서 자료를 정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가 어린 나이,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잔다르크의 회상이라는 작은 책을 만들어서 첫 작가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후에 여러 유명한 소설들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날라온 종이 한 장, 그것을 무심코 버리지 않고 읽어보았다가 새로운 인생의 전환을 맞게 된 것이죠. 물론 엄청 드라마틱한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 더 유명한 사람들은 더 드라마틱한 얘기들이 있을 수 있죠. 꼭 그런 얘기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내 삶을 변화시켜주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순간들이, 나에게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온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구약의 선지서 중에 가장 큰 분량을 가지고 있는 이 선지서에서 또 유다 왕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이 선지자에게 매우 결정적인, 우리는 이것을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부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면 때는 유다 왕 우시야가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먼저 잠깐 이 이사야를 살펴볼까요? 이 이사야는 아마 이사야 전체를 읽어보시면 그가 왕족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왕족이 아니라면 최소한 예루살렘이라는 그 수도를 다스리는 상류층의 한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 정치적인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단순히 유다 왕국의 정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저 나라 외교적인 상황들을
아주 은밀한 내용들까지 이 이사야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는 매우 정치적인 사람이고 정치가고 상류층의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 내용들도 알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것도 알기 어렵습니다. 이사야를 보면 그런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들을 이사야가 잘 알고 있는 건 그가 매우 높은 상류층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이사야에게 지금 우시야 왕이라는 유다의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16살 때 왕이 돼서 52년간을 유다 왕에서 통치를 한 왕입니다. 분명 이사야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사야는 우시야 왕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상황들을 아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자리에 이사야가 있었겠죠. 이런 왕이 지금 죽었습니다. 이사야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52년간이나 이 유다 왕국을 잘 다스려 왔던 왕이 죽었고 가까이서 모셨을 수도 있는 그 왕이 죽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지금 이사야에게 있을 수 있죠. 많은 고민이 어쩌면 이사야에겐 더 많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서 표현대로 하면 이 한 왕은 죽었고 그는 인간인데 이 인간의 왕이 죽었습니다. 반대로 하늘 궁정에 있는 참된 왕은 이사야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죠. 성서에 보니 이사야에게 하늘의 궁정의 모습이 쫙 나타납니다. 저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성서의 표현대로 하면 옷자락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치 왕의 옷은 왕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가득히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는 스랍들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스랍. 가장 쉽게 표현을 해드리라면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모셔선 천사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스랍들에 대한 설명이 오늘 성서에 많이 나옵니다. 이 스랍들은 천사인데 날개가 6입니다.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개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셔쓰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 모시고 있는 이 천사, 나름 영적이고 거룩한 천사인데도 이 천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린다라는 의미는 일단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내가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마치 옛날 우리나라에 왕이 행차를 하면 백성들이 왕의 얼굴을 꼿꼿이 쳐다보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땅에 넙죽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서 감히 왕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보지 않겠다라고 하며 천사들도 자기의 날개로 얼굴을 가립니다. 발을 가렸습니다. 발을 가린다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운 모습을 훤히 까 보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있습니다. 이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3번 찬양을 하는 것은 그분이 가장 거룩한 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정말 내 삶 깊숙이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높으신지, 얼마나 대단하신지 나는 그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욥기 1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 하늘, 저 파랗고 구름 한 점 없고 마치 이 땅에서는 너무나 멀어서 이 땅의 더러움에서는 오염되지도 않았을 것 같은 저 하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정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시다라는 거죠. 천사가 하나님 옆에서 그분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찬송이 얼마나 큰지 성전에 서가 요동을 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연기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광경입니다. 지금 이사야 앞에 이러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지요. 이때 이사야는 말을 합니다. 내게 화가 미쳤구나. 나는 곧 망하겠구나, 죽겠구나 라는 말입니다. 왜요?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고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들 중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내가 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곧 죽겠구나, 망하겠구나 라는 것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감히 설 수 없는 자인데 내가 저분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망했구나 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 여러분, 내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입술이 부정하다. 내 입술이 너무 더럽고 추악해서 차마 내 입을 열어서 기도도 못하겠다. 내 입술이 너무 부정해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구나. 나같이 더러운 입술로 찬양을 한다고? 차마 그럴 수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나요? 지금 이사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부정한데,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부정한데 감히 하나님 앞에 섰다니 그 거룩함에 압도되어 나는 망하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저 스랍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나는 저분을 찬양할 수도 없는 자구나, 스스로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점점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마치 어두울 때는 몰랐지만 밝은 빛에 나가면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고 옷도 지저분하고 머리도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나의 부정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부정함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나는 명백히 죄인으로 드러나는 경험들, 어떤 항변도 필요 없는 경험입니다. 내가 지은 죄? 항변이 필요 없고 핑계댈 수 없은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거룩, 반대로 절대적인 나의 죄악을 느끼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자리가 참된 회개의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회개란 뭘까요? 회개한다. 다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가 이런 거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왜 이런 죄를 졌을까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분명 회개의 기도입니다만, 회개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내가 맞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은 호모로기오스라는 말인데요. 호모로기오스. 호모라는 말은 같다 이런 뜻이고, 로기오스라는 것은 말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우리 로고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헬라어 로고스? 말씀 이런 뜻이죠. 로기오스, 말하는 것. 호모로기오스라는 같은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러하다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회개입니다.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할 때 아무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그런 존재예요. 내가 뭐라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에 다 동의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분의 저 거룩함 앞에 나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회개의 마음이 있은 다음에야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입이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랍 하나가 그의 손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제단에서 숯불을 챙겨서 이사야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는 그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이 숯불은 제단의 제물이죠.
하나님의 제단이 뭔가요? 그곳에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있고 하나님의 제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태우기 위한 거룩한 불이 있고 그 거룩한 불로 이 거룩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제물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자리죠. 이 제물이 탄 숯불, 시뻘겋게 달가오르는 이 숯불을 천사 스랍이 들고 와서 이사야 입술에 대며 말을 합니다. 이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거룩한 숯불을 내 입술에 대었으니 화목제물로 너를 정결케 했으니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사야가 한 것은 없지요. 하나님께서 스랍을 통해서 그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왜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때를 기다렸다 싶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입술을 열어 이사야에게 친히 말씀을 전하십니다. 6절을 보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대사로서 나의 사자로서 나아가겠느냐? 내 보냄을 받겠느냐?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보냄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냐? 이사야를 지목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는 이사야밖에는 없습니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사명 받으셨어요? 그 부르심을 받으셨나요?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 이사야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저 보이시죠? 제가 가겠습니다. 아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나 망하게 됐다. 나같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봤으니 죽게 됐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망하게 된 내가 지금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영원하신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정결하게 된 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 사실 아직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모릅니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너 뭐해라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일단 누가 나를 위하여 가리려냐 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하고 흥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그분 앞에서 흥정하겠어요? 못하죠. 하지만 그 마음은 흥정이 맞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해야 해요? 그 일을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럼 제가 좀 판단을 해보고 할 수 있는 건지 없는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위험한 일은 좀 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면 내가 어떻게 유명해지고 좀 명예가 생길까요? 하나님, 좀 말씀해 보세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 나와 내 가족은 어느 정도의 보답을, 축복을 받을까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흥정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흥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분이 보내시면 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사야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은 징계의 말씀이고 경고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입니다.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백성들을 향해,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 경고하고 심판의
저주의 말씀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저희가 약간 오해하기 쉬운 본문인데요. 먼저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말씀 표현대로 보면 이사야가 마치 전해야 할 메시지가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알 수 없고 보기는 보아도 알 수 없다, 이것을 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많고 풍부하지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보면 이사야는 너희가 이런 잘못을 했다,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래야 이 저주를 피할 수 있다 라는 다양한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메시지의 내용을 전한 것이지요. 메시지의 내용이 없이 너희는 내 말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거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9절과 10절의 내용은 이사야 전체 선포와 예언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결과들을 아주 요약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비록 저들에게 너의 잘못이 무엇인지, 너의 죄가 무엇인지,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는지,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 정치적인 힘과 외교력을 통해서 너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선포해도 경고해도 그들은 그것을 듣기 싫어할 거다. 그들이 듣기 싫어하니 그 마음이 더욱 강팍해져서 이제는 들을 능력도 볼 능력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회개할 수 있는 자리에 올 가능성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9절의 10절의 내용은 그의 선포의 활동과 그 결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사야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부터 이미 그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 것을 들었고 그는 이것을 지금 각오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수고하면 나름 수고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땀을 흘렸으면 보람이 있어야 되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으니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도 이미 결과는 너가 원하는 그런 결과는 아닐 거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결과는 아닐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명 저희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각오를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시작부터 어쩌면 힘이 풀리는, 맥 빠지는 사역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사명자로 이사야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사야가 놀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말씀해 보니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때까지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이시고 사람들이 포로 잡혀 끌려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는 아무도 살지 않게 되고 이 땅에는 황폐한 거주지가 되고 황폐한 땅이 되고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 정도면 망한 거죠. 근데 그 10분의 1 남아있는 것까지도 황폐하게 될 때까지 해라. 끝장날 때까지, 완전히 이 민족이 끝장날 때까지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 험한 길, 이 어려운 사명을 도대체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맞춰라 할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때가 끝날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사야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사야 입장을. 이 저주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있나요? 야, 너 망한다. 이 말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사야를 정말 싫어했을 겁니다. 우리가 망한다고, 징벌을 받는다고? 너만 잘났냐?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냐? 이곳에 성전이 있지 않느냐? 너의 가르침은 틀렸다. 많은 사람들이 반박했을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게 할 거냐? 이사야의 입을 막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협박했을지도 모르죠. 이사야 말대로 이 나라가 황폐해지고 망해져가 갈 때는 이사야를 탓했을지도 모릅니다. 너가 헛된 소리를 짓거려서 이렇게 됐다. 이사야를 좋아할 사람이 없었겠죠. 어쩌면 이사야는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사역을 할 때가 많지요. 다 사역을 합니다. 근데 우리 사역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은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으로 고백하고 계신가요? 사역을 하다가 아유 힘들어요 하나님, 저 친구 때문에 괴로워요,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만하고 싶어요. 사명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명자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그만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감당할 힘을 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이 일을 감당할 힘을 내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그만하랍니다 하나님. 그건 아니죠.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이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이것이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삶이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사명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사명이 없는 삶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삶에, 모든 인생에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를 하십니다. 매우 고원하셨던 것 같아요. 우물가의 곁에 앉아서 쉬고 계신데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드실 음식을 사려고 마을로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이죠. 그리고 그 여인을 믿도록 신앙 가운데로, 복음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셨죠. 그 장면을 음식을 사가지고 돌아온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보고 있다가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가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어서 드시지요 라고 제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 이미 먹을 양식이 있어서 먹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웅성했죠. 아니 누가 갖다 주신 거예요 음식을 그 사이에? 우리도 없이 드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내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양식이, 음식이 나를 살린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살리는 것을, 나를 힘이 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에게 힘이 나게 하는 내 양식이다. 내 삶은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깟 음식을 먹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은 내 삶이고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역이 힘들다고요? 힘들죠.
힘듭니다. 시간도 써야 하고 물질도 써야 하고. 하지만 그 힘든 사역을 감당하는 속에서도 이 사역이, 이 사명이 결국 나를 살렸구나,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룰 때 나는 내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명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를 살립니다. 부르신 하나님께 응답해야 삶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야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명자입니까? 사명을 이루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응답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이란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지요. 성경을 피면 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면 다 이 땅에 정의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생명을 일구는 일입니다.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곳이 없어요. 근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사명은 누군가에게 다 주어지는 겁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셨다고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보다 혹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보다 더 설레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내게 부담이 주는 어떤 일이 있나요? 그 또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것을 이룰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사명이 아닌 것이 없고 내 삶은 반드시 사명이어야 합니다. 13절에 보니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잘못된 교회를 때로는 채찍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심판 가운데서도 구루터기를 남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사명자는 이 믿음의 구루터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불러 이 구루터기를 삼으시고 그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님께 참된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허구 청년의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오니 우리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사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사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구루터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